매년 당신은 성묘를 갑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정성껏 차린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고 조상님께 비는 겁니다. 부디 이 집안에 복이 와달라고, 부디 막혔던 돈줄이 풀려달라고, 부디 내 자식들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항상 같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텅텅 비어있고 빚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사업은 여전히 숨이 막힐 듯 답답합니다. 고생스러운 일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채 당신은 또 다음 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깊은 영적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배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놀랍게도 말이에요. 매해 빠짐없이 성묘를 다녀오면서도 집안의 재물 기운이 계속 새어나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분들은 불성실하지도 않고 조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십니다. 그런데 왜 복은 오지 않는 걸까요? 오래 고민하다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정성의 양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에너지의 방향이었던 겁니다. 정성은 가득하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당신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렇다면 오늘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한 가지가 당신 집안에 막혀있는 기운을 뚫고 돈줄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상의 은혜는 끊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통로가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 통로를 다시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영적 가르침을 함께 나누던 한 분으로부터 전해 들은 실제 사건입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 박씨 가족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인 박영호 씨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죠. 그분은 46살이었는데 말이에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했고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자꾸만 사라져갔어요.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매해마다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부인도 걱정했고 아이들도 축 처진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그러다가 한 분의 영적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지쳤거든요. 그분이 스승께 이렇게 말했대요. 스승님, 저희 집안은 조상대대로 저주라도 받은 건 아닐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스승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물으셨어요. 너희 집안은 성묘를 어떻게 지내느냐? 박영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명절이면 빠짐없이 성묘를 갖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합니다. 절도 올리고 술도 올려요. 심지어 남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올리려고 힘을 들여서 장을 봐요. 그렇게 성의 있게 모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승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구나. 박영호 씨는 깜짝 놀랐대요.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올리는 것이 문제라니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스승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에너지의 통로다. 그 통로에 무엇을 바치느냐에 따라 통로가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 당신이 올리는 음식들 중에는
강한 음기를 내뿜는 것들이 섞여 있다. 그 음기가 조상의 에너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다. 정성은 가득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다. 그 말을 들은 박용호 씨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승의 조언을 따라 성묘 방식을 바꾼 거예요. 많은 음식을 올리는 대신 딱 하나의 핵심 음식만 정성껏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사상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불안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싶었던 거죠. 그러나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걸려있던 땅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해결되었고요. 막혀있던 대출 심사가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이던 큰아들이 마침내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성묘 방식을 바꾼 이후 집안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박용호 씨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가르침을 따라 조상 공양의 에너지를 바로잡은 수많은 집안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학인지 신앙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그 원리의 뿌리가 되는 에너지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박용호 씨 가족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양의 오행이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목화토금수, 5글자가 마치 어려운 철학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오행은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밥상 위에 있고 마당의 흙 속에 있으며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요. 오행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흐르는 에너지의 질서일 뿐입니다. 그 질서 중에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토생금이라는 법칙입니다. 땅이 금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토생금이란 무엇인가요? 글자 그대로 풀면 흙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에요. 흙은 중심이며 안정이며 뿌리를 내리는 힘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싸서 기르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리고 금이란 단순히 금속이나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은 결실이고 풍요이며 세상에 드러나는 성공의 기운입니다. 다시 말해 토생금이란 깊고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비로소 재물과 풍요가 생겨난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척박하면 싹을 키울 수 없듯이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뿌리가 되는 기운이 흔들려 있으면 재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그 흙의 기운, 즉 뿌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조상입니다. 조상의 묘는 문자 그대로 땅속에 있지 않습니까? 흙의 기운이 가장 진하게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조상의 묘는 후손의 에너지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금의 기운, 즉 재물운과 건강운과 자손의 성공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그 발전소가 막혀 있거나 교란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3대째 가난이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집안에 숨어있는 에너지적 원인입니다. 박용호 씨 가족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열심히도 했고요. 다만 뿌리가 되는 에너지, 즉 조상의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성묘는 단순히 조상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조상의 흙의 기운을 깨우고
그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여 금의 기운이 자손에게 막힘없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토생금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성묘에서 무엇을 올리느냐는 단순한 음식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의 에너지 통로에 어떤 기운을 흘려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기운이 통로를 열 것인지 아니면 막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 거죠.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물이 흐르는 수로를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을 붓느냐, 탁한 흙물을 붓느냐에 따라 하류에 논밭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조상의 묘는 수로의 상류입니다. 그 상류에 무엇을 바치느냐가 하류에 사는 자손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삶이 나의 노력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조상이라는 거대한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기운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묘가 갖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성묘가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묘에서 올리는 음식이 왜 단순한 음식이 아닌지도 말이에요. 흙이 건강해야 금이 납니다.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풍성합니다. 조상의 기운이 열려야 자손의 재물운이 흐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음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묘 제사상에 올려야 할 그 단 하나의 음식은 바로 흰쌀밥입니다. 혹은 정화수, 즉 새벽에 길어 올린 깨끗한 물 한 그릇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그토록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니요. 처음엔 선뜻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깊은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곳에 숨어 있지 않다. 가장 단순한 것 속에 가장 깊은 기운이 담겨 있다.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먼저 흰쌀밥이 왜 그토록 강력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동양 문화권에서 수천 년 동안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해온 음식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흰쌀밥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흰쌀밥은 오행중 흙의 기운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땅에서 자라고 땅의 기운을 흡수하며 익어가는 쌀, 그 본질이 바로 흙의 에너지 그 자체거든요. 껍질을 벗겨 하얗게 도정한 쌀밥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흙의 정수입니다. 이 순수한 흙의 기운이 조상의 묘에 바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은 마치 마른 뿌리에 맑은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조상의 에너지 통로가 부드럽게 열리고 그 통로를 통해 금의 기운, 즉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손에게로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생금의 원리가 성묘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정화수는 어떨까요? 정화수는 이른 새벽 아무도 손대지 않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길어 올린 것입니다. 우행으로 보면 정화수는 물의 기운을 품고 있지만 그 순수함으로 인해 흙의 안정된 기운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흙과 물이 만나야 씨앗이 싹을 키우듯이 정화수는 조상의 흙 기운을 부드럽게 적시어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에는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정성이 담긴다. 물질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이 기운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올리는 방법과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당일 아침 직접 지은 밥이어야 합니다. 전날 남은 밥이나 편의점의 즉석밥은 이미 기운이 식고 흩어진 상태입니다. 조상의 통로에 바치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이어야 해요. 갓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그 따뜻한 기운 속에 생명의 흙 에너지가 온전히 살아 숨을 쉬고 있습니다. 둘째, 그릇은 반드시 흰색이나 자연색 계열의 것을 사용하세요. 화려한 색깔의 그릇, 특히 빨간 계열의 그릇은 그 자체로 강한 불의 기운을 발산하여 흙에 안정된 에너지를 방해합니다. 셋째, 밥그릇을 조상의 묘비 중앙에 놓되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올리세요. 한 손으로 툭 내려놓는 행위는 에너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두 손이 만드는 공경함 속에서 당신의 진심이 기운으로 전환되어 조상에게 전달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그릇을 올리는 순간 마음속으로 반드시 이 말을 전하세요. 조상님,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막혀있는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자손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흰쌀밥 한 그릇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깊은 가르침에서 말합니다. 부처님 앞에 황금으로 만든 촛대를 올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올린 쌀 한 그릇이 더 큰 공덕을 짓는다. 조상의 기운을 움직이는 것은 음식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그 음식에 담긴 기운의 순수함과 그것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의 깊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허례함을 내려놓으세요. 단순하고 순수한 것 하나에 온 마음을 담으세요. 그것이 3대의 복을 여는 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만큼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결과 복이 오지 않는 집안의 문제는 대부분 무엇을 올렸는가 보다 무엇을 잘못 올렸는가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흰쌀밥을 정성껏 올려도 그 옆에 에너지를 교란시키는 음식이 함께 놓여 있다면 그 정성은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선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깊은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샘물 옆에 독초를 심어놓고 왜 물이 썩냐고 묻는 것과 같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성묘부터는 단호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팥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팥시루떡, 팥죽, 팥이 들어간 떡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문화에서 오랫동안 귀신을 쫓는 음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빨간 팥에는 강한 양기가 있어서 음기의 기운을 물리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에너지는 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즉 팥을 제사상에 올린다는 것은 조상의 에너지를 향해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조상님을 모시러 성묘에 갔는데 정작 당신이 올린 음식이 조상의 기운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씨 할머니는 평생 팥떡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준비했고요. 그런데 그 시간부터 며느리는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성묘 방식을 바꾸고 팥떡을 끊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며느리의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며느리는 얼굴이 밝아졌고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낀다고 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고추, 마늘, 생강, 후추,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강렬한 자극성을 지닌 재료들입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재료들은 불의 기운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그 뜨겁고 불안정한 에너지가 제사상 전체의 기운을 흩어버려요. 고요하고 안정된 흙의 기운이 자리를 잡아야 금의 기운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강한 향신료의 자극적인 기운은 그 고요함을 산산이 흐트러뜨립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거든요. 파문이 일어나면 연못은 더 이상 하늘을 비추지 못합니다.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올린 제사상은 조상의 에너지가 맑게 내려오지 못하고 혼탁하게 교란된 채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는 뜻밖의 지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갈등과 불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박 씨는 매년 정성껏 고추장을 담아 성묘 때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부터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유 없이 싸우고 미워하게 된 거죠. 박 씨가 성묘 때 고추장을 빼버린 이후로 자녀들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강한 냄새를 풍기는 생선류, 특히 비린내가 강한 생선입니다. 냄새는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는 그에 상응하는 강한 기운의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조상의 묘는 음과 양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날카로운 비린내가 퍼지는 순간 음양의 균형이 무너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가르침에서는 말합니다. 제사상의 냄새는 그 집안의 기운을 그대로 반영한다. 향긋하고 맑은 냄새는 맑은 기운을 부르고 자극적이고 혼탁한 냄새는 혼탁한 기운을 부른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에너지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맛있다고 생각해서 매번 군뱅이 젓을 올렸어요. 그런데 손자가 자꾸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이 없었어요. 손자는 늘 몸이 약했고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성묘에서 젓갈을 빼버린 후 놀랍게도 손자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손자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한 음식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정성이 빠진 음식입니다. 전날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꺼낸 음식, 마트에서 사온 즉석 제품, 만드는 내내 짜증과 필요에만 집중해서 준비된 음식 말입니다. 이것들은 형태는 갖추었으되 기운이 텅 빈 상태입니다. 깊은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 없는 음식은 조상에게 기운 없는 인사를 건네는 것과 같다. 빈 그릇을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기운을 담는 행위입니다. 손끝에서 정성이 흘러야 그 음식 안에 살아있는 흙의 기운이 깃듭니다. 모든 경고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조상을 모셔온 것인가? 그 생각에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에너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묘부터는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상은 당신의 과거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통로를 열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합니다. 지금 알았으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성묘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에너지 의식인지, 어떤 음식이 통로를 열고 어떤 음식이 통로를 막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실제로 삶에 옮길 시간입니다. 깊은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무리 깊은 진리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 속에 흩어지는 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이 수십 년간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단계의 의식은 특별한 도구도 큰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진심과 그 진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려는 의지뿐입니다. 다음 성묘 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성묘지에 도착하기 전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단순히 묘지에 가서 절하고 음식 올리고 돌아오는 행사로 여깁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성묘는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출발하기 전 잠시 멈추어 서세요. 눈을 감고 3번의 깊은 호흡을 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함을 드리고 내쉴 때는 원망과 불안과 조급함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오늘 조상님께 진심을 올리러 갑니다. 그 어떤 바람도 내려놓고 오직 감사함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이 짧은 침묵의 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의 마음이 품고 있는 에너지는 몸 밖으로 끊임없이 방사됩니다. 조급하고 욕심스러운 마음으로 성묘해가면 그 마음의 기운이 먼저 묘 앞에 도달하여 에너지 통로를 긴장시키고 막아버립니다.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마음의 기운이 통로를 부드럽게 예열시켜 음식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에너지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깊은 가르침에서는 묘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절반의 공양은 끝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곧 첫 번째 공양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사상 위에 음식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흰쌀밥 혹은 정화수 한 그릇을 중심에 놓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릇의 위치는 묘비를 기준으로 정중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묘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아야 해요. 이것은 조상의 에너지 중심부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위치거든요. 에너지는 거리에 반비합니다. 중심에서 멀수록 기운의 전달력이 약해집니다. 그릇을 올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의 온 마음이 그릇을 통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릇을 내려놓은 뒤에는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조상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드리세요. 이름을 모른다면 저희 조상님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에너지적으로 연결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리 위로 토생금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이 말씀을 드리세요. 조상님,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막혀있는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자손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될 테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현관에서 손을 씻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묘지에서 가져온 외부의 기운을 정화하고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금의 에너지를 집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경계의 의식입니다. 손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조상님의 은혜를 이 집안으로 모셔옵니다. 그 다음 집안의 창문을 잠시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신선한 바깥 공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환기 후에는 밥상 위나 식탁 위에 깨끗한 물 한 컵을 올려놓으세요. 이 물 한 컵은 성묘에서 열린 에너지 통로를 통해 흘러 들어온 기운이 집안의 자리를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맑은 물이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으로 맑은 에너지가 모여듭니다. 이 물 한 컵을 사흘간 그 자리에 두세요. 사흘이 지난 뒤에는 화분의 흙에 부어주세요.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흙의 기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세 단계를 처음 들으시면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함이야말로 기운이 가장 깨끗하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의식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킵니다. 깊은 가르침에서는 말합니다. 의식의 크기는 효과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의식의 순수함이 효과의 깊이를 결정한다. 작고 단순하되 온 마음을 담은 이 세 단계가 당신의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세요. 기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성묘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에너지 의식인지, 토생금이라는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통로를 열고 어떤 것이 통로를 막는지, 그리고 성묘 당일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깊은 가르침 속에 한 가지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화려한 제사상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음식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성, 그 하나가 막혀있던 에너지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깊은 가르침 속에서 전해진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오랜 세월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빚의 무게에 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자녀의 앞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가슴을 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일으키려 몇 번이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무너져 이제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몸은 성묘에 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의심을 품어온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의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오늘부터 당신이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박용호 씨라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3대째 가난을 이어오던 그 가족 말입니다. 그분이 성묘 방식을 바꾼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어요. 얼마 전에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용호 씨는 이제 70을 넘긴 할아버지가 되셨대요. 당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분은 지금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히 살아가고 계신답니다. 자녀들은 각자 좋은 일을 하고 있고요. 손주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릴 게 있습니다. 박용호 씨가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은 말했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가난과 어려움이 의미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을 성묘의 진정한 의미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자신의 가족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강물은 돌에 막히면 돌아서 흐르고 흙에 막히면 스며들어 흐른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운명도 결국은 흐를 길을 찾는다. 다만 그 길을 찾는데 사람의 정성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정성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바꾸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이미 에너지의 통로에 첫 번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마음을 담아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빚으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조상의 토생금 기운이 그분의 재물 통로를 활짝 열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오기를 빕니다. 자녀의 취업과 결혼이 걱정되는 부모님께는 조상의 은혜가 자손에게 대를 이어 흘러내려가 자녀들의 발걸음 앞에 밝은 길이 열리기를 빕니다. 사업이 막혀 답답한 분들께는 금의 기운이 새로운 방향으로 물을 흘려 뜻밖의 인연과 기회가 문을 두드리기를 빕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있는 분들께는 조상의 건강운이 흘러내려와 그분의 몸과 마음의 생기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오랜 외로움과 상처로 인해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께는 조상의 따뜻한 기운이 그 닫힌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려 다시 세상을 향해 열릴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에 닿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당신의 조상이 이미 당신에게 통로를 열어주려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배운 것을 다음 성묘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흰쌀밥 한 그릇, 두 손으로 공손하게 진심 하나 담아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 집안의 3대에 걸쳐 흐를복의 물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깊은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겠다는 당신의 뜻을 담은 행동입니다. 그 뜻 자체가 공덕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댓글란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소원을 적어주세요. 2016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겠습니다. 그 한 줄의 고백이 에너지적으로 당신의 소원을 이 세상에 선언하는 행위가 됩니다. 선언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입 밖에 낸 말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 속에 새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영상을 통해 조상의 은혜가 3대에 걸쳐 풍성하게 흐르기를, 막혔던 돈줄이 시원하게 터지기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번영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